창세기 31장 1절부터 55절 말씀.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네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네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네가 네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이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네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네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 하두다라고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만일 네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네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네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으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3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길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때로는 나의 허물과 잘못과 실수로 인해서 생겨날 수도 있고 혹은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다른 사람의 욕심과 실수와 이런 것 때문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욕심으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해결하게 되지요. 그러나 그 결과는 항상 평화롭지 못하고 상처를 남기고 미움을 남기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에 일어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간섭하셔서 우리 삶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야기를 한번 전개해 봅시다. 31장 전체는 상당히 긴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라반의 아들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것을 야곱이 들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저 야곱이 말이야, 우리의 이종사촌이 우리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다 빼앗아 가고 있다. 야곱의 양떼들이 더 많아지고 아버지의 양떼가 작아지는 것은 우리가 아버지로부터 받을 유산이 적어지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좋느냐 하는 이야기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에 대해서 얼굴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서로 만나도 인사도 하지 않습니다. 밥 먹을 때 대화도 상당히 부정적으로 흘러갑니다. 야곱이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일 때문에 야곱이 아마 심히 걱정도 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너의 모든 양떼를 가지고 너의 아버지 고향 집으로 돌아가라.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를 우리가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지침을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야곱은 어쩌면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으면서 아내 2명을 얻었죠. 또 라반으로부터 자기가 일한 일에 대한 싹도 받게 되어집니다. 물론 조금 아주 지능적으로 혹은 상당히 이기적으로 이렇게 야비하게 양떼들을 훔쳐가는 일을 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는 야곱에게 어쩌면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재산도 누리고 아내도 있고 아이들도 태어나고 이것이 기뻐서 안주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 않았겠는가? 혹은 안주하려는 마음이 없다 할지라도 어쩌면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 이삭,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 열방에 대한 약속,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는 이런 절박감이 없이 그저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지도 모른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삶에 간섭하여 들어가십니다. 야곱아, 이제 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 너의 모든 수고를 내가 보았다. 야곱은 이 이야기를 듣고 잠에서 깨어나듯이 내가 그러고 보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양고기 먹고 양갈비 먹고 샤슬릭 먹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안주하고 있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자기 아내들을 불러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세하게 아내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아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떤 이해가 필요했을까요? 왜 우리가 아버지 집을 떠나야 됩니까? 하고 말한다면 어려울 것입니다. 첫째, 야곱은 아내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밤에 나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너의 고향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다. 두 번째, 그대들이 하는 것처럼 그대들의 아버지 나를 속여가지고 내한테 일한 싹도 주지 않고 얼마나 나를 부려먹은지 알고 있지 않느냐. 내가 레아 당신을 위해서 7년, 라헬 당신을 위해서 7년, 그리고 또 6년 동안 이렇게 당신들의 아버지를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당신들의 아버지는 나에게 10번이나 품삯을 속이고 나에게 제대로 품삯을 주지가 않았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보시고 나에게 지난밤에 나타나셔서 이제 내 고향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다. 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고 레아와 라헬에게 묻습니다. 자, 이 두 아내 레아와 아레의 대답은 참 걸작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십시오. 그대로 하십시오. 라헬과 레아의 심령 속에 이미 야곱과의 삶의 한 몸이 되어지고 그들의 남편의 길을 따르고자 하는 결심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이제 아버지
혹은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 곧 이삭과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땅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자, 이미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라반은 야곱의 양떼와 양떼를 구분하기 위해서 사흘길을 서로 거리를 떼어놓았습니다. 라반과 야곱의 양떼가 만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만나서 교미를 하면 점 있는 것, 흠 있는 것, 또 검은색 이런 것이 태어나가지고 다 야곱의 양떼가 되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라반은 3일 길을 떼가지고 서로 떨어져 삽니다. 그 기회에 야곱은 아내들을 데리고 일찍 떠납니다. 도망가는 거죠. 야반 도주하는 것이죠. 야곱의 인생이라는 것이 항상 이렇습니다. 야곱, 그의 비람 때문에 그는 인생에 항상 어려움을 겪고, 그보다도 더 강한 사람, 뛰는 자 위에 나는 좀 있다고, 나는 자가 있다고, 야곱이 아주 교활하게 그의 인생을 계획하며 자기 이익을 위해서 움직일 때 그보다 더 나는 자와 같은 라반을 만나게 하셔서 야곱은 성품의 훈련을 받게 합니다. 내가 교활한데 저 외삼촌은 더 교활하구나, 자기 욕심이 더 강하구나,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야곱이 라반과 사이도 멀어지기 시작하고 재산은 쌓긴 하지만은 교활한 방법으로 재산을 쌓습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은 도망을 갔는데 사흘 뒤에야 라반은 이 사실을 알고 야곱이 야반 도주했고 자기의 딸들과 손자들을 데리고 도망갔고 양떼들을 몽땅 가지고 도망갔다는 소리를 듣고 라반이 그 아들들과 함께 추격해가지고 야곱을 따라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법을 보십시오. 밤중에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선악간의 야곱과 아무 이야기하지 마라. 그 말은 네가 뭐라고 야곱에게 선악간의 이야기를 시비를 가려고 하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의 삶을 망칠 것이다. 혹은 심판할 것이다. 징계할 것이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라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삶에 나타나서 야곱에 간섭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러나 야곱에게 쫓아갑니다. 그리고 야곱을 만나가지고 너 어떻게 야반도주 할 수 있느냐? 어떻게 몰래 내 딸들과 내 손자들을 다 내 자식들 아니냐, 이거 모두 다 데리고 도망을 가느냐? 그 당시만 해도 상당히 모계의 힘이 강하기도 합니다. 딸들의 모든 재산은 사실은 자기의 재산이라고 라반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야곱에게 주기는 했지만은 야곱이 자기하고 살고 있으니까 어떡하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욕심이지요. 이기주의죠. 세상에는 모든 일들이 결국 이런 것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잘 들으세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인생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평화롭게 사느냐, 아니면 고통스럽게 상처와 미움 가운데 사느냐 하는 모든 중심점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라반이 이렇게 야곱을 책망했을 때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외삼촌, 자기 말만 하지 마시고 내 말을 잘 들어보세요. 내가 라헬을 위해서 7년, 레아를 위해서 7년, 그리고 아무 보수 없이 외삼촌의 양떼를 위해서 6년 동안, 20년 동안을 일하지 않았습니까? 내 인생의 황금기를 외삼촌의 양떼를 위해서, 그리고 내 아내들을 위해서, 당신의 딸을 위해서 다 보냈습니다. 아이까지 다 낳았습니다. 당신의 양떼 한 마리가 곰이나 사자에게 찢겨 죽이면 내가 그걸 전부 내 양떼로 다 보상해 주지 않았습니까? 병들면 내가 돌보지 않았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나하고 이야기해 봅시다. 내가 당신에게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오히려 만약 하나님께서 지난밤에 나타나셔서 나와 선악간의 이야기를 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당신 아마 나를 빈손으로 보냈을걸요. 지금까지 내가 너를 다 키우지 않았냐 하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야곱이 이렇게 대꾸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데 중요한 사실은 내 방법대로 서로 치고받으면 나의 주관, 나의 입장,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입장에서 치고받고 싸우다가 결국 끝이 없이 결국 갈라지고 상처받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 인생 자체를 불행하고 스트레스로 가득 찬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이지요. 라반에게 개입하시고 야곱에게 개입하십니다.
놀라운 사실은 여기에 축복의 사람의 길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근원으로 삼으신다고 약속하신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분명히 허물이 있습니다. 라반에게도 허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라반에게는 책망하시고 야곱에게는 그의 부르심을 그리고 그의 비전을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야곱에게 순적한 길을 열어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 한 가지 라헬이 아버지의 신 드라빔을 훔쳐갑니다. 라헬이 아직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이 뿌리내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삶의 환경이 중요하지요. 아버지의 집에 살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여호와 하나님도 믿지만은 다른 신들도 섬겼던 것 같습니다. 혹은 드라빔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묻는 우상 제물이었습니다. 우상 도구였습니다. 그 우상 도구를 훔쳐간다는 것은 라헬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지금까지 아버지에게 물어가지고 아버지가 드라빔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는데 내가 직접 훔쳐가서 내 남편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리라, 이런 생각이 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드라빔은 하나님께 묻는 어떤 도구였던 것이죠. 자, 라헬은 이렇게 훔쳐갔고 외삼촌 라반이 자기의 드라빔을 훔쳐간 것을 알고 진노대노해서 야곱을 따라잡았을 때 너 왜 다 좋다 그래? 근데 왜 내 드라빔을 훔쳐가느냐? 내가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는 이 통로를 빼앗아갔느냐? 하니까 야곱이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그런 일 없어요. 다 찾아보세요. 다 찾아보는데 라헬이 이걸 어떻게 숨길까 하다가 자기가 마치 유광단지에 앉듯이 앉아가지고 그 드라빔이 그 정도 크기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월경이 있어서 일어날 수 없으니 아버지 노하지 마시고 다 찾아보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라반이 그 이야기를 믿고 결국은 찾지 못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보십시오, 마치 나를 강도처럼 도둑처럼 취급하십니까? 내가 뭘 했습니까? 하고 자기의 입장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라반은 야곱과 함께 화해를 하게 되어집니다. 선악간에 이야기하지 말라, 하나님의 개입하심. 이렇게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라반은 그 아들들과 함께 야곱과 평화조약을 체결합니다. 자, 그렇게 하는 게 낫겠죠? 평화조약. 돌무더기를 쌓아놓고 길르앗이란 땅에서 내가 여기를 넘어가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고 네가 나에게 넘어오면 하나님이 너를 벌하실 것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만큼 야곱과 라반 사이에 원한이 깊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미움이 깊어졌다는 것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이 깊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라반에게 말씀하시기를 선악간에 이야기하지 마라. 야곱도 저희가 잘못한 것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거기에 평화조약을 맺고 음식을 먹고 잔치를 베풀고 서로 헤어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가장 큰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시 아니하면 우리 인생의 문제는 결국 다툼과 원망과 칼부림과 평생 원한과 스트레스로 살게 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야곱이 하나님의 장자권을 귀히 여기는 사람이었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에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축복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을 위해서 라반의 꿈에까지 나타나셔서 선악간에 말하지 마라 하고 개입해 주십니다. 야곱에게는 나타나셔서 너의 부르심을 잃지 말라고 마치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해 주십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요, 이것이 믿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기억합시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 삶에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나의 힘으로, 나의 지혜로, 나의 경험으로, 나의 주관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면 문제는 평화롭게 해결되어지지만, 인간이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입장과 자기의 주관과 자기의 모든 관점을 가지고 서로 다투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 갈등과 미움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요. 결국 그것이 나의 삶에 스트레스가 되어져서 위장병이다, 또 심장병이다, 혹은 중풍병이다, 온갖 가지 질병에 걸리고 결국 그것이 죽음으로 우리를 이끄는 것이,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의 삶이 돌아볼 때마다 슬픔과 근심과 눈물과 미움과 이런 것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하지 않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하나님 믿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삶에 선하게 개입하신 하나님. 야곱도 온전치 못한 사람이었지만 택하셨기 때문에, 야곱의 주위에 있는 사람도 완전히 선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들을 책망하시고 오히려 자기의 백성 약속하신 일방적인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고, 일방적으로 이삭을 축복하셨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에게 또 축복의 약속을 주신 것 기억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 인간의 역할이라는 것은 단순합니다. 부족하고 온전치 못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인도자이십니다 그런 고백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고 라반의 꿈에 나타나시고 야곱의 꿈에 나타나셔서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믿지 않겠습니까? 주님 영접하십시오. 예수 믿는 삶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저주를 끊어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길인 것입니다. 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야곱과 같은 문제 해결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